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에 애완견, 좀 더 나아가서는 반려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강아지나 또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들이 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루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다루의 집은 어느 시장 골목 안에 있는 자그마한 집입니다. 다루는 이 집에서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다루, 할머니와 둘이 살았던 그 집, 할머니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해외로 이주했고 인근의 친척이 이 다루를 데려오고 와서 키우려고 하지만 그 집에서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강히 거부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시장 상인들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할머니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나와도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이 다루의 먹이를 챙길 정도뿐입니다. 다루는 이렇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빈집을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아주머니가 이 다루를 입양하시겠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루를 보고 목줄을 채워서 데리고 가고자 얼르고 달르지만 이 다루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수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아지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디에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와 함께 있다면 강아지는 지옥이라도 갈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이 다루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부드러운 자신의 목소리, 사랑 가득 담긴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리고 자신의 채취가 담긴 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루가 머무는 자리에 이 아주머니의 채취가 묻은 옷을 덮어주고 바로 옆에 사랑 가득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루를 부르는 그 아주머니의 음성을 녹음된 것을 계속 틀어줍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그 아주머니가 다루를 데려가려고 다시 찾아옵니다.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년 세월 동안 그 누가 끌고 가려고 데려가려고 해도 완강히 거부하던 다루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주머니가 와서 목줄을 다시 채우고 부드럽게 말을 하고 그리고 끌고 가고자 힘을 주니 이 다루가 놀랍게도 아주머니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을 나왔습니다. 빈집을 마치 작별 인사듯이 돌아보고 그리고 아주머니의 손길을 따라서 시장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오르기 직전에 뒤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차에 오릅니다. 다루는 그렇게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TV에서 하는 TV 동물농장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수의사의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신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가 복되고 기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가장 긴급한 제목인 것이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는 표어 비전 삼아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는 이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1월 나머지 3번의 주일 동안에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기도해야 될지 가장 큰 의미에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고난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즉 체포되어 있었던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발도 씻겨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완강히 부정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베드로에게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우리가 동산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나즈막한 좀 잘 아주 그럴듯한 그 어떤 뭐 잘 꾸며진 어떤 산 같지만 감람산 기슭에 있는 한 정원입니다. 개인 정원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개인 정원을 갖고 싶어 했는데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그를 지을 만한 공간도 없거니와 또 정원을 짓고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비료도 또 퇴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성 안에 짓기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성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이렇게 개인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이 정원의 주인과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일정 거리를 두시고 일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좀 더 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34절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할 테이니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께 어울리는 말씀일까? 세상의 어떤 신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뭔가 절망 가운데 막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참 신이시오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약하고 무력할 수 있느냐라고 누가 비웃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에서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슬픔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고통도 나의 고난의 어려움도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이시요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정도의 삶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예수를 아는 자이건 모르는 자이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런 죽게 될 만큼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그 누구라도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는 존재이건 아니면 어렴풋이 느끼는 존재이건 늘 부정했던 무신론자도 뭔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 이런 심히 죽게 됐다랄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로 기도한다는 말을 조금 곱씹어 보았습니다. 여러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가 갖기 원하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원적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유아적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바램만 막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이기적인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구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듯이 좀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1차원적 기도가 있었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뜻을 찾아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원은 좀 더 깊은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좀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한번 꿈꿔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2025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서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겟세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겟세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 집의 작은 방이 겟세마네 자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사무실의 삶의 터전과 현장의 직장의 사업장에 그 작은 자리와 작은 공간에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는데 그런 고통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아뢰는, 눈물을 쏟는, 그리고 거기서 마음의 확신과 응답을 받는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여기서 좀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시면서 좀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드리셨을까요?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주기도문이 형식적인 것이나 내용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기도의 마음, 기도의 진심, 기도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진심에 대한 모범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하고도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가장 큰 은혜, 큰 까닭,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시면 이 잔, 뭡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저를 옮겨주십시오. 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 익숙해서 그 고통이 잘 체감되어 오지 않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보자면 그 나무에 매달려서 온몸에 찢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이 집행되면서 많은 또 다른 가시면류관 씌는 것처럼, 창을 찌르는 것처럼 온갖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의 뜨거운 햇볕 아래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냥 독수리들이 썩은 고기를 다 시체를 회수해서 내버려 둘 정도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 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치욕과 수모에 여유있게 대하고 여유있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세우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통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는 이 비전, 표를 생각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기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죠.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과 합해져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 예수님께서도 너무 힘드셔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는데,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만약 내 믿음이 깊고 내 결단이 뜨거워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저를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들아, 너의 기도는 알겠으나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이유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 그 길을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고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주께 맞춰지기를 원한다면, 만약 내가 그래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한다면, 내 삶에도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수모와 치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내가 맞으니 그래, 나는 그런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그 누가 이런 십자가의 길에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누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뜻이 하나님과 맞춰지는 것, 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 말은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정말 내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그렇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무겁습니다. 여기에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36절에 읽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새롭게 개정 번역되면서 아빠 아버지여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이 말은 아람어의 아바입니다. 보통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근엄한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하고 부를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저 근엄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더불어서 더 넘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과 애정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는 내 아이가 어린아이든 중고생이든 청년이든 성인이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사고를 쳤건 내 아이가 삶에서 실패했건 내 아이를 사랑하고 품고 그 영혼 붙잡고 눈물 흘릴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헌신의 마음이 아버지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신 이 호칭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가능하시면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난과 고통과 정말 힘든 길임을 안다. 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나도 눈물을 쏟고 나도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내가 그 길에 너와 함께한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눈물 흘릴 것이다. 이 마음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 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까닭은 그게 아니고 너는 십자가의 사명 감당해야 돼. 매정하게 뿌리치신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을 아는데 나도 그 고통을 함께한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할 것이고 내가 죽는 십자가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이 한 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에 맞춰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과 믿음의 길이 때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 받고 풍성한 길이고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몸을 쳐야 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내 몸을 치며 결단해야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고난과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어려움과 고통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눈물 흘린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갖고 계신 사실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국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이든 정말로 귀하고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복된 것을 주실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기를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원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서 기도하며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기도의 과정 속에 세 번의 기도 후에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과 권면하신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사명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신자 가룟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으려 할 때 그때 하신 말이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함께 가자. 사명 감당하러 함께 가자. 인도하심 따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자를 넘어서 동역자가 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한 해에도 우리가 따라오는 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함께 가기를, 함께 살기를, 함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제목,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극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여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숲에 가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리고, 매미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던 새소리, 그 시끄럽던 벌레 소리, 매미 소리들, 그 우렁차던 계곡의 물소리들, 그리고 그 많던 동물들 다 어디 갔을까? 이 삭막한 겨울에 다 어디 갔을까? 생각해보니 어떤 녀석들은 겨울잠을 들어 겨울잠에 자고 있을 것이고, 어떤 녀석들은 짧은 1년의 생을 마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 땅속 어디엔가 봄날을 기다리면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숲 어디엔가는 봄이 오면 나타나고 드러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새순이 있고, 풀벌레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생명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은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을 결심하고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진정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그 은혜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를 생각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부르시며 사랑 가득한, 헌신 가득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주님, 2025년 이 한 해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원하고 바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따라가며 순종하며 동역자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한 해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